맨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입니다. 나 다움으로 살기를 부제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연판장 이야기를 했어요. 연판장 그러면 혁명을 일으킬 때 그 혁명에 함께 한 사람들의 이름을 쓴 것, 이게 연판장이었습니다. 연판장 이야기하면서 동학교도들의 사발통문 이야기를 함께 했어요. 왜요? 이 사발통문이 의미가 있는 것이 그 이름을 누가 처음에 쓸 건가 하는 것이 더 큰 책임, 더 큰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동학교도들은 사발 엎어 동그라미 그려서 거기에다가 둥글게 이름을 썼다, 그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판장에 이름을 올리는 것만 해도 위험한데 거기에 처음 이름을 올리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위험하고 또 위태로운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런 중에 이 마가복음 연판장에 기록된 첫 번째 이름이 요한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잡혀간 것, 그래서 그가 헤롯에게 목베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은 어쩌면 그 연판장에 처음 이름을 올리면서 각오한 일이었을 겁니다. 결코 편안하지 않을 것,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고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것.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러고 시작했는데, 이 예수를 소개할 때 마가가 그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거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뭡니까? 이렇게 궁금해할 법도 하지만 로마에서는 그렇지 않다고요. 로마에서는 이미 유명한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고요. 거기에는 황제가 자기를 이미 신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고, 신의 아들인 나를 숭배하는 것이 그 제국의 치하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무라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한 말을 굿뉴스라고 말했다. 황제가 내려낸 포고문에 복음이라고 써 있었다고요. 근데 그 복음이 가짜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마가복음. 이 황제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이 일들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그 쉽지 않은 일들을 세례 요한이 감당을 해낸 겁니다.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요한이 잡힌 후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리에 소리했던 요한은 그 일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의 시대가 지나갔고 그 시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그 안에서 충실하게 완수되어졌고, 그렇게 역사의 뒤편으로 넘어갔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오는 것은 저주를 받은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인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단체 카톡 보내면서 2026년 두 번째 준비다 하고 제가 보냈더라고요. 정신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이렇게 올라와서 봤더니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강단에. 제가 원래 예배 드리기 전에 성경책이랑 찬송가랑 주보랑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이게 PPT 이것만 이게 들고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만 그래서 얼른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점점 더 자주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언젠가부터 돋보기를 쓰는 일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진. 제가 우리 집사님들 중에 제가 막내인데 다 형님들 모시고 살아가는데,
막내가 이제 돋보기 쓰게 된 거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서글플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이렇게 눈이 어두워지고 침침해질 때쯤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커 있는 거 아니에요? 저만 늙은 게 아니라, 우리만 늙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늙어가는 시간들이 우리 아이들을 키운 거예요. 뒤에 사진들 이렇게 걸려 있는데, 우리 다민이가 처음 교회에 와서 찍은 사진 저기 뒤에 있거든요. 그 사진 보다가 우리 다민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보면 세월이 지나가. 그 지나가는 세월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는 그 중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가고 힘이 없어져 가고 빨리 못 걷게 되어질 겁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세례 요한이 그 맡은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했고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일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한 일을 다 한 뒤에 이제 다음으로 세례 요한은 역사의 저편으로 넘어가고 다음으로 이제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 전파하시는 장소가 갈릴리였고, 그 갈릴리에서 전하신 예수님의 복음은 15절에 요약됩니다.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세례 요한에게서 바통을 이어받아 이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답니다. 때가 찼답니다. 복음을 믿어야 할 때가 지금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매번 다음 좋은 날 어떤 때를 생각하잖아요. 습관적으로 사람들 만나면 우리 좋은 날 식사 한번 하시죠. 근데 사실은 그 얘기가 밥 먹자는 얘기가 아니라 얼른 갈 길 가죠, 뭐 이런 뜻이잖아요. 눈치 없이 며칠이요? 이러면 눈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도 그런 건가요? 예수님 말씀도 지금 같이 만나는 게 좀 불편하고 내가 갈 길이 좀 바쁘니 얼른 갈 길 가자 한 말로 언제 밥 한번 먹죠, 그러신 건가요? 때가 찼다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으니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가 말하는 황제의 복음에 머물러 있던 삶을 청산하기를 요구하시는 것.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부르심이라고 불러요. 어느 날 내가 살아가던 삶이 잘못됐다는 게 문득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대로 계속 살아도 되겠나 하는 질문에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대답이 안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 내가 걸어가는 길이 이대로 계속 되어도 되나? 내가 힘 있고 능력 있고 혈기방장할 때는 그렇게 살았는데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질문하면 대답이 쉽게 되어지지 않는 때가 옵니다. 때가 찬 겁니다. 때가 차고 새로운 복음, 진짜 복음이 선포된 다음에는, 그 때가 찬 다음에는요, 이전 복음에 머무른 것만으로도 죄가 됩니다. 완전히 달라진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전 세상을 추억하고 이전 규칙을 따라 사는 사람은 새로운 세상에 방해물이 되고 장애물이 되고 함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 들어선 왕조의 이전 왕조의 흔적은 지워야 될 대상이지 장려해야 될 대상은 될 수 없거든요. 함께 가자 할 수 없거든요. 내려놔야 되고 단절을 선언해야 되고 끊어짐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적당히 살아라 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러다가 언젠가 좋은 때가 되면 그때 다시 보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때가 찼다, 이미 가깝고
지금 돌아서지 않으면 늦다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은 2000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은 어쩌면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부르심이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 건가 하는 게 우리의 고민이고, 이제 우리가 넘겨받은, 예수님으로부터 넘겨받은 턴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할 차례인 겁니다. 앞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턴을 넘겨드렸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으로, 그 부르심으로 이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턴을 넘겨주셨던, 어떻게 대답할 건가. 이 모범 답안을 좀 찾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두 가지의 모범 답안을 만납니다. 첫 번째, 부르심.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17절 이어서 같이 읽어요.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지나가시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저 산책하시다라는 말과는 다른 뜻으로 들어야 하고 들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저 지나가시다가 어쩌다가 누군가를 만나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 바쁜 걸음에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아무 생각 없이 거기를 지나가신 게 아니라 거기서 만날 사람이 있으셨고 거기서 전할 이야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거기 누가 있었냐 하면 밤새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같이 낚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야 한 마리도 못 잡는 게 쩌면 당연하고 가서 라면이랑 한 그릇 끓여 먹고 오면 그걸로 됐다 생각하겠지만 베드로가 어찌 그랬겠어요. 평생에 고기 한번 잡으러 나가면 작지 않은 수확들을 거두었을 겁니다. 언제 한번 가보실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갈릴리 해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이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꽤 부잣집이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어설프게 잡는 물고기로 큰 집을 이룰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의 근성을 보십시오. 밤새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물줄을 기어코 해 뜰 때까지 계속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삶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삶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여러분, 착각해요. 열심히 살면 괜찮은 삶이 될 거라는 착각들을 우리가 합니다. 열심히 연습하면 우리의 삶이 충분히 괜찮아질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점점 이제 눈치를 챌 수 있게 돼요. 열심히 산다고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 근성 있는 어부고 열매 없는 일에 밤새도록 수고하고 해 뜰 때까지 수고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큰 집도 사고 마당 넓은 집도 가졌고 꽤 괜찮은 성과가 있었는데 그를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 내려놓습니다. 왜요? 그 마음속에 타는 듯한 갈증이 없었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고. 안 괜찮아요. 그저 열심히 밥벌이 하면 그것으로 삶이 충분히 괜찮다고 괜찮아진다는 환상에서 빨리 깨면 깰수록 인생은 낭비하는 것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열심히 안 산 사람들이 실패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산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열심히 살아서 전력 투구 해봤는데 그 인생에 말미에 왔더니 내 인생이 잘못됐다는 걸 그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실패한 인생.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은
그 정도로 만족되어질 만큼 하찮은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것으로 만족되어질 만큼 작은 마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설교나 그렇게 대단한 기적을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그러고 많은 물고기 잡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물고기가 특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것들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베드로에게 한 번도 없었을까요? 그때 잡은 물고기가 평생에 제일 많이 잡은 물고기일까요? 그동안 살았던 삶에 대한 불만족이 그 속에 가득했던 겁니다. 성과를 많이 이루어봤고 꽤 큰 성취를 이루어봤으나 그것으로 삶이 만족될 수 없다는 걸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 타는 듯한 갈증이 그 빈 그물질에서 한 발자국도 떠나지 못하는 답답함으로 그들이 밤을 지샐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 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실 때 거기서 뭔가 새로운 길을,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으니 움직이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그런 겁니다. 우리도 도무지 만족되지 않는 삶의 빈자리, 아무리 돈 많이 갖다 채워져도 충분하다 말할 수 없던, 한량없이 크기만 했던 내 마음의 그릇이요, 더 높은 자리, 그것 갖다 채워봐도 만족되지 않던 그것들이요, 그것들에 대하여 새로운 대안이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예수님의 복음이셨어요. 거기 있지 말고 따라오라고. 너희들의 삶은 그것 정도로 만족될 수 있을 만큼 작은 것 아니라고. 따라오라고, 일어서라고. 예수님의 부르심이. 오늘 이 부르심이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반응합니다. 18절 말씀 같이요.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알고 그랬을 거다. 아니에요.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그 삶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불러주시니 거기에 삶을 던진 거예요. 아직 이 베드로가 예수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려면 아직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더 많은 사건들이 필요합니다. 하나하나 배워갈 거고 하나하나 알아갈 겁니다. 언제 따르기 시작해요? 그 속에 타는 듯한 갈증이 생겼을 때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안 다음에 가겠습니다. 충분히 감동이 되면 가겠습니다. 기적을 더 많이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모범답안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따라갔던 그 발걸음에 도드라져 보이는 건 뭐냐 하면 곧 따라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삶에 내가 살아가던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것에 아멘 했거든요. 이미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건 아직 아닙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지금 내가 살아가던 삶이 아니라는 건 알겠어요. 그래서 불러주시니 가보자 한 겁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없었을 리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지지부진하고 예수 믿은 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예배 드린 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따라갔고 우리는 적당한 때를 아직도 기다려요. 예수님은 때가 찼다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때가 아직 안 찼어요. 더 좋은 어떤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빛이 번쩍이면서 내 귀와 마음을 가득 채우는 뭔가가, 혹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지팡이를 잡고 머리를 하얗게 센 누군가가 다가가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할 때를 혹시 기다리는, 뭔가 특별한 어떤 것들을 기다리는. 여러분 안 옵니다. 그런 때 안 옵니다. 그런 때 기다리다가 때가 찼고 에서 이미 때가 지났고로 넘어가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베드로는 곧 따라가. 우리는 나중에 언젠가 적당한 날 좋은 때를 기다려요. 그렇게 빈 그물질로 갈증으로 가득한 삶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런데도 들은 말씀이 있어서 마음에 갈등은 있고, 그래도 얻은 이것저것들이 있어서 고민만 있는, 오히려 이전만 못해졌어요. 아무것도 되지 않는. 정말로 변화가 필요하다면, 정말로 좀 달라지고 싶다 생각이 든다면 곧 일어서는 것. 내일부터 하는 다이어트가 우리의 살을 빼주는 법은 한 번도 없거든요. 오늘 바꿀. 당장 오늘 오후에라도 예배 마치고 나면 신발 갈아 신고 뛰러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모범 사례가 있어요.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고 거기서 조금 더 지나갔습니다. 같은 날 아침.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뒤편에는 아직 자충우돌하고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도 없는 베드로가 어색한 걸음으로 그를 따르고 있었을 겁니다. 같이 읽어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께서 계속해서 시작. 거기까지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의 형편과 사정이 다 달라요. 똑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꼭 나하고 똑같은 경우가 이렇게 딱 써 있고 그 경우의 모범을 이렇게 보면 따라하면 되겠다. 특별한 내 경우를 따로 기다리지 않아도 되겠다 그럴 텐데 그렇지 않아요. 부르심은 각각입니다. 부르심의 모형이 각각 다르고 각자 다 다른 형편과 사정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지금 이 요한과 이 야고보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옆에 누구도 있어요? 아버지도 계셔요. 품꾼들도 있어요. 배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들을 버려야 돼요. 버리자 생각하면 가벼운 게 낫거든요. 좀 덜 버릴 때 쉽다 싶거든요. 어떤 부르심은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삶을 살아가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럿들과 어려운 때에 더 많이 통화하게 되고 더 삶을 더 나누게 되는데 어떤 인생들은 어떤 인생보다 더 어려워요. 똑같이 앉은 것 같지만 어떤 삶은 다른 삶보다 난이도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야기를 듣는 게 민망하고 미안해요. 이야기를 듣다가 가끔씩 아버지 참 야속도 하시다 할 때가 있습니다. 곧이라고 말을 하지만 일어설 때 두고 일어서야 될 것들이 각자의 삶에 따라 다 달라요. 라르시 데이브레이크라는 캐나다에 있는 장애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장애인 형제와 자매가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한 이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근데 아이가 생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의사들이 그래요. 아이에게 장애가 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장애가 있는데 뇌가 두개골 안에 있지 않고 두개골 밖에 있습니다.
이게 뇌가 머리 안에 있어야 되냐? 밖에 이렇게 주머니에 달려서 이렇게 뇌가 있는 거예요. 의사들이 조언합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도 15분 정도도 살기 어려우니 중절을 하는 게 좋겠다. 어차피 태어나도 살지 못한다. 이 장애인 부부가 고민을 하죠. 고민하다가 결정을 합니다. 낳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낳기로 결정을 하고 나니까 태어나서는 15분밖에 같이 못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이 아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최선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임신 기간 동안 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했어요. 아무튼 이름을 지어요.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 부르면서 그 아이와 임신 기간 동안에 함께하는 삶을 삽니다. 태어났는데 의사들의 말이 맞았어요. 루카스 기억났어요. 루카스가 태어났는데 정말로 2개월밖에 뇌 주머니를 달고 태어난 겁니다. 15분밖에 못 살고 죽는다 그랬는데 애가 하루 지나고 안 죽는 거예요. 애를 딱 끼고 품에 안고 또 하루가 지났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이 아이가 아직 살아 있으니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더 없으니까 이제 데리고 집으로 가시라고. 그래서 그 아이 루카스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17일을 더 삽니다. 17일 더 살고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그러면 17일만 살다간 이 아이는 17일밖에 못 살았으니까 삶의 가치가 더 작은 건가요?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고 보여주고 싶으셨던 삶이라는 것에 대한 질문들이 이 공동체 안에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에게까지 질문을 던지시는데 너무 귀하고 아름답게 쓰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200년 넘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조언들이 쓰여진 로렌스라는 수도원의 불목하니 이야기가 있어요. 불 떼는 사람이에요. 수도원에 많이 배운 사람 아니에요. 수도원에서 불 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하고 편지로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료 원장님들, 정계의 높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휴가를 내서 이 로렌스 형제를 만나러 와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한때를 보내고 가면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얻고 갑니다. 이 사람이 해주는 한마디 한마디가 이 사람이 쓰는 글 한 줄 한 줄 짧은 글이에요. 그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 긴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삶에 충실하게 살아간 그 사람의 삶이 많은 사람의 인생을 움직이게 되는, 각자의 형편에 따라 다르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고 역사를 바꾸지 않았고 엄청나게 큰 일을 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을 살다가 부르심의 각각의 모양에 따라 내 인생과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낸 겁니다. 유명해져야만, 높아져야 되고 부유하게 되어야만 내가 부르심에 그런 거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부르심 그러고 나 다음으로 살기 그랬습니다. 연판장에 이름을 올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거기다 내 이름까지 올리자는 얘기잖아요. 함께 위험을 감수하자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세상이 따르고 있는 그 복음이 가짜다라고 선언하고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삶을 좀 세상에 보여주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듣고 연판장에 이름을 쓰려니 생각이 많은 거예요. 이러다 잡혀가면 어떡하나. 이미 첫 번째 이름을 올린 세례 요한은 목배임을 당해 죽었는데 나도 그 뒤를 따라가게 되면 어떡하나. 순교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 수준에 무슨 순교는 뭐 아무나. 제가 볼 때 저를 포함한 저와 여러분들은 순교할 깜냥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수준에 무슨 순교. 제발 하루나 좀 제대로 살아라 그러지. 이 연판장에 이름을 쓰는 건 나답게 살기를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우리를 하나님께 넘겨드릴수록 우리는 더 자기다워진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되 당신과 나를 서로 다르게 만드셨다. 여기서 잠깐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되 당신과 나를 서로 다르게 만드셨다. 하나님하고 똑같이 만드셨으면 선악과 그 따위에 안 흔들렸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나다운 하나님처럼 그렇게 능력 있는 것들 그렇게 만드셨으면 이렇게 주눅들지 않고 살게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빌립보를 찾아가셔서 당신의 못자국을 보여주셨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야고보 사도를 목 잘라 죽이게 될 그 헤롯 대왕 헤롯을 만나셨다면 많은 것이 달라졌을 겁니다. 로마의 가이사를 만나고 오셨다면 세상이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그와 똑같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각양 다 다르게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를 드리면 우리는 드디어 모두 똑같이 돈 벌어야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삶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 모두가 똑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 세상에서 한 걸음 벗어날 수 있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 다양한가요? 똑같지 않아요? 똑같은 것 배우고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돈 벌고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성취는 다르지만 그 동력원, 그 근거, 그 이유는 다 똑같잖아요.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벌까?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나다움이 거기 어디 있어요? 개성이 거기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가 그것에서 벗어난 특별한 어떤 사람이 등장하면 주목받게 되던 거 아니었어요? 어떻게 나답게 살 거냐고요. 예수님의 부르심이 그 대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우리를 각자의 모습으로 만드셨고 그 각자의 모습을 가장 잘 아는 건 나는 이미 잊어버렸으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나다운 나의 모습을 잘 알고 계시니까 진정한 나만의 개성을 찾으려면 개성이 뚜렷하신 그리스도께 나를 내어드려야 한다. 거기 가면 잡혀가서 죽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그의 부르시는 복음에 아멘하고 그를 따라가면 그제서야 우리는 나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성취에 함몰되어서도 다 포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 말고 나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애초에 나를 만드신 목적을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그 삶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은 예수님께 나를 드릴 때 가능하답니다.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변증가였고 복음을 가장 잘 말하던 사람이었던 C.S. 루이스의 얘기고 이 얘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 기꺼이 순교의 자리까지 따라갔던 사도들의 이야기.
모쪼록 여러분, 다음에 더 좋은 어떤 때에 더 적당한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기 기다리지 말고, 아직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고 아직 충분히 잘 모르겠지만 걸음을 시작해 보는 것. 그렇게 한 걸음씩 따라가다 보면 그곳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다움을 가장 잘 돋보이게 만들어내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두렵습니다. 그 연판장에 이름 썼다가 내 인생이 저 세례 요한처럼 되면 어떡하나, 그렇게 붙잡혀가서 목베임을 당하면 어떡하나, 손해보면 어떡하나, 피해보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들 많은데, 하나님, 주의 부르심이 그를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나를 위한 부르심인 줄을 주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답게 살려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나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망설임 내 가운데 여전히 있는데 떨쳐버릴 힘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일어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